디모데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동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구나. 아멘. 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이렇게 많이 사용돼 기록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인 것과 의심하고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셨는데 AD 62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타까우고 마음이 전할 때마다 이 말씀, 디모데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70세, 70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성경에도요 이 말씀을 담고 고별.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신다면 그 앞두고에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누가 돌아가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우리 모여주셨어요. 그래 내가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옳지 않은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우리 목사가 잘 사나 못 사나 먼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6째 날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아마 주님 전에 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앉으시기까지는 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그 생명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만남이 매주 우리 하나님 항상 만나 우리 자녀된 권세로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에서 훈련하는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요. 에베소 기타 지역을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바울은 교회의 책임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를 다 맡기고 떠나라는데 디모데는 감수성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강하지 못한 사람, 여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가 계시다가 떠나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언젠가 우리는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게 쓴 사람은 어디 가서도 바르게 서가는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소홀히 한 사람은 어디가 뭐래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이 디모데는 얼마나 격려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써보내는 부분이에요. 써보내가지고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을 불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많고 감수성 예민한 디모데가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 90세, 70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르셔가지고 다 사명을 받으셔서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뜻에서 준비한 자는 어디 가서 쓰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편지로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에 관해 목회 서신의 개인적인 쓰신 부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진 부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쓰셨어요. 이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써 아멘 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나타나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여긴다면 그때는 아멘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안 닿았다는 부분이거든. 별거 아니야 라고 옮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시죠. 참아들 디모데에게 원하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나타낼 때 세상 중요한 명예보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의 위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명예가 좋다고 해서 세상에 다닐 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사람 벌써 하나님하고 본 관계예요. 그러나 낮은 자세로 나는 이러니까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낮은 자세로 거듭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맞췄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맞추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의 얽매이 헛된 공로와 일삼는 자들이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직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내세요. 그런데 율법 갖고는 우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 가지고 그거 논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오지 못한 제도에 위해서 율법은 율법 모학 선생이라 표현하지 뭐. 모학 선생님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공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삶 윤리적 지표를 제시하는 주는 안내자와 같다는 뜻이죠. 그거 가지고 막 이 생명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막 많이 대려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는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은 세상 것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오신 부분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는 바울의 사도권을 출처 없는 분명한 것이라고 비방했지만 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주장했어요. 하늘 말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두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바울이 공유를 입은 까닭이 있어요. 죄인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표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갖다 깨닫고 그냥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못 들게 하면 저 못 들어요. 그렇죠? 내가 문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못 들어요. 그러나 다 들어오셔. 그 말 한마디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다 이 하나님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다 모으셨어요. 초청해 모으셨는데 다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내 자녀들아 왔니? 어떻게 사는 건 관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로 다 모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는 뭘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나만 살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교회에서는 잘하죠. 그러나 나가서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를 그리스도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할 수는 절대로 안 돼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패한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 대원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역할을 잘 감당해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느냐. 구약의 대원자들 있죠.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시는 것처럼 같이 오늘 우리들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했는데 아무 사람은 다 배워봤자야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돼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기도에 상달돼서 하나님 바르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친자가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스승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선미주의식에 빠져 이방인들은 물론 자신의 동포 살마리아를 끝까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세상 본에게 공인하신 하나님 은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나의 권세예요. 내가 예수님 빠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화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쓰는 그리스도 자녀가 될 자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열보다는 화합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유선과 거칠애보다는 선행을 자세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유선하고 거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유선을 모든 것을 다 거칠애를 벗어버리시고 선행을 하는 자세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치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녀가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들어가신다면 화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되죠. 이러다 보면 많은 직분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적으로 온전해하며 모범적인 신앙을 가정을 이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토나이나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하지 않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책을 그냥 받아가지고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에서도 우리의 직책을 주는데 소홀하면 그냥 그 직원을 못 쓰게 되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원이 어떤 하나에 따라서 회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망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맞아요. 우리가 나라에서도 우리 대통령 어느 게 뽑히냐가 따라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소홀히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가 잘 잡히고 직분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 가정의 질서가 잘 잡힌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에서도 힘듭니다. 가정은 이 땅의 작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실현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양육하실 때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양육하시겠죠. 그래서 그 양육받는 자가 또 그 아이들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는 자에게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항상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디 가서 칭송받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았기에 또 사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나타난 부분과 또 사회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우리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가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내 하나님 모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신가 부활 모든 것을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된 것과 승천한 부분이에요. 승천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겼느냐. 요즘 많이 이단들이 말을 해요. 이단인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이단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단들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이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밝히고 이 모든 것을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빠지잖아요. 주일에 바빠서 못 나와.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 그만큼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복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안 하고 나가서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안 오시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자주 학교도 결석한 사람과 열심히 다닌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문제 학교에 빠진다는 걸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님이나 복속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을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가 힘쓰는 사람과 그냥 소리한 사람과 아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시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드냐, 영적으로 병이 드냐, 안 드냐, 건강에 사느냐가 우리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고 나가는 신앙 고백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소원한 고백의 내용이 있죠. 왜 그러느냐? 우리 교사들을 미혹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라고 하며 오직 임박한 종말만 강조하는 부분이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부분이죠. 우리는 따라서 믿는 자들은 그날에 오기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단들이 오면 분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매주 빠지면서 아니야 결사하고 집에서 예배 안 드리시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주님이 저를 대변자를 세우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하고 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하실 때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선한 자들에게 찾아서 당신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 그거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실 때 하나님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찾아서 당신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몸에 지금 피가 돌고 있습니다. 피가 돌고 있는 보이셔요? 근데 피가 멈추면 우리는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우리 혈액순환 안 되면 그 순간에 몸이 분신이 되고 아무리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소통이 돼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복사이 잘 돼서 강건한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죠.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면 온갖 거짓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벗어버리셔야 되겠죠. 경건은 절제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내가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 그런 게 종교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족합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이 진행하려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들이 왜 그런지 계계를 부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와서 사기를 치더라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와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거짓된 진리와는 구별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불의를 유혹들을 과감히 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 향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며 하나님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아니하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식으로 했으니 믿는다면 기초가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 자세가 있죠. 받는 은총을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건드려 한다고 그러죠. 세상 말에 말만 좋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성도의 인간관계가 있죠. 사람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노인들 있죠. 부모가 같이 공경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할렐루야하고 밖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부모같이 어른들 부모같이 내 형제가 부모님처럼 돼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들의 내 형제같이 자녀처럼 돼야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부모 안에서 맺어진 혈연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매요, 한 형제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랬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율법만 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섬기면서 아버지의 뜻의 사랑으로 우리 아가파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빠지신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생각이 바른지 바르게 가지 않는지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부모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보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 맥락 속에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점은 내가 먼저 가서 그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잘하는 부분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한 사람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체로 만드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로 만드신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사들과 하나님 일꾼들에게 하나님 디모데한테 그 연약한 사람 편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별 편지를 쓰는 부분이 우리한테도 오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천국 갔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는 주님의 자녀들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보가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승을 삼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지위와 변론을 극단적인 종말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진리를 예곡하는 자들은 홍대하도록 합니다. 직분자는 성실하게 신앙 고백과 정갈한 가정에 덕스러운 인격으로 지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덕스럽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들은 그리스도 인성과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안에서 자녀들로 대하는 것과 상호 간에 우리는 성실하게 대하는 부분입니다. 성실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 보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도 기도에 속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부분이 기도예요. 우리가 만났으면 이야기가 나누며 대화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 하면은 내 말이 생각이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셨으면 그대로 내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삶에 나오는 부분이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요. 기도가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삶으로 나왔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안생을 하셨겠죠. 우리 한 생명을 위해서 책정을 맞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오셔서 평안하게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영혼 구하신 분이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남자들의 길을 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을 품어 우리를 구해주시고 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어려울 때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시면 그분에는 못 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문서 다 담당하시니께서 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옥같은 우리 생명을 사랑하셨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구해주신 주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스승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하라고더라 하면서 증거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이 대언자로서 우리 모범되게 사는 삶도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의 영적 도덕적 측면에 살다 보면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듯이 기도해서 나라와 다른 이웃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